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종을 거룩한 재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임원들 아주 특색 있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이색적인 모습의 찬양을 준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신나는 그 찬양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가 있니 하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새로운 찬양대 찬양은 또 특별한 은혜와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지 못했습니다.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찬양해 주셔서 보는 우리가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찬양할 때는 얼굴 표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밝고 평안한 모습으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이 그 다음에 무엇이죠? 견고함. 견고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담대함을 주고 격려해주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면서 최고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금의 해외 선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선교 보고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바울이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바울이 변화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그래서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법도 한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려움을 만날 때도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벨로라는 책인데 여성 전문 잡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 아마 여성분들이면 이 잡지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표지는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엘드 잡지의 편집장으로, 그리고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굉장히 멋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도 보면 이 엘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와 이런 것에 굉장히 뛰어났던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사람이 위대한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무의식의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무의식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1주가 되고 한 2주가 되고 3주가 되어서 그의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농화부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섬겼던 신정화 원사님도 뇌출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런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정화 원사는 정말 기적입니다. 전에 만나뵀을 때 몸에 이렇게 뒤틀림이나 마비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걸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되는 걸 보고 거의 100% 가깝게 회복되고 계시는구나 하고 보고 놀랐는데 이 장도미니크 봅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회복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깨어났지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왼쪽 눈은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겠구나. 그는 엘르라는 그 잡지 편집장으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뇌출혈로 3주 만에 깨어났지만 그는 몸이 마비를 겪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왼쪽 눈이 잘 떠지지 않는 그것과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눈이 떠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눈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것에 따라서 그 글자가 나오게 되는 그것들을 발명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또 그 이분의 치료를 맡았던 또 엘르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서로 신호를 줘서 눈을 어떻게 깜빡이면 이런 단어이고 이거를 그 엘르에서 기사를 쓰는 사람하고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11개월 동안 눈의 깜빡임으로 글씨를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것을 해서 11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수복과 나비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고 이 책이 나오자 8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그렇게 떠나서 참 안타까움 있지만 그 눈의 깜빡임으로 수없이 눈의 깜빡임으로 연습을 해서 사인을 주고받았고 20만 번의 그 눈의 깜빡임으로 그 사람과 호흡을 맞춘 사람이 글을 쓸 수 있게 되어서 대신 대피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수복과 나비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이 쓴 책 내용 가운데 보면 흐르는 침을 마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어서 내 침을 내가 흐르는 것을 조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침을 내가 삼킬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숨 그리고 날숨 들숨과 날숨을 아시죠?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숨과 그리고 내뿜는 숨, 날숨 이 들숨과 날숨 우리 모두는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숨을 들이키고 내뱉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보고 내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포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나에게 몰려오는 파도와 같은 그런 절망이고 슬픔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분명히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 책이 나오자 이제 8일 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언젠가는 날게 될 것이다. 나비가 될 것이다. 잠수복이라는 뜻은 예를 들면 우리가 잠수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잠수복을 입죠. 바닷속에 잠수하기 위해서 저는 잠수복을 입었던 경험이 없는데 입었던 임대영 집사님은 스킨스쿠버 나이님을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복 입을 때 어떻습니까?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몸에 쫙 달라고 그걸 일단 착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몸을 쥐어 짜는 느낌. 그걸 딱 입으면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그는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잠수복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날아다니는 나비였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나비가 되어서 정말 나비처럼 홀로를 날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극심한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이분 만났지만 그는 이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극한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는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 1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고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회라는 것은 위기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으면 기회가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류가 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귀함이라는 뜻은 고난 덕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덕분에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올림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림픽 때 선수들을 보면 4년 그 기간 동안 말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겪고 참고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이제 1등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귀하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고난을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한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보면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
이길 수 있는 일도 가득한 것이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고난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일들도 가득 차 있는 곳이 또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이나 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노말은 참 불편하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볼 수 없는 산중고였던 헬렌 켈러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겪는 사람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어떻습니까? 세 가지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의 위대한 인물, 세계 위인 전지 책이 있습니다. 가에서부터 기역에서부터 히읗까지 두 그 첫 글자에 따라 위인들을 기록한 전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그 책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기역부터 히읗까지의 책을 쭉 전집을 읽어가다 보면 위대한 분들 계속 나오는데 이 중에 참 제일 위대한 사람은 저는 헬렌 켈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산정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나은 것, 김성태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를 3개를 또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남자 헬렌 켈러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그 헬렌 켈러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김성태 목사님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같이 겪었다면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더라면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삼으셨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극심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소망이 견고하게 해주셨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의 길을 예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4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면 환난이 있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며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블라 발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뷸라라는 그 간호사가 있는데 병원에서 간호사의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급성 관절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 몸의 움직임도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없게 되면서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한쪽 오른쪽 손과 팔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그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오른쪽 팔이 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이 저만 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한테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전화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전화기를 가져다 주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입원한 환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편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었고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극심한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삶의 소망을 갖게 되면서 점점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분이 하는 전화가 바로 위로의 전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36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대로 두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팔의 움직임으로 전화기를 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은 밝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고통의 시간을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힘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 저도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살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26년 동안 미국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한국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신청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올 수가 없었고, 형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데도 영주권이 없으니까 추방당할까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그대로 나온다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가 나오면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국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6년의 고난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첫째가 딸인데 지금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들인데 컴퓨터 엔지니어, 미국 수화로 엔지니어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엔지니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엔지니어로 굉장히 고소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 기술자로 아주 유망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이 미국에서 바로 국가에서 시민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시민권을 얻은 덕분에 부모가 이제 영주권을 얻게 되었고 26년 만에 한국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그동안 형제 자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나오지 못한 그 한을 이번에 26년 만에 나와서 이제 저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 2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첫째 딸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그 친구는 고백합니다. 아들이 큰 돈을 버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고생해서 키웠다고 이제 하와이에 가시라고 하와이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하와이에 가서 너무나 후원하게 그런 헬기를 타고 바다를 보고 그걸 다 해줬다. 부럽다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잘해서 알려줬다 라고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이렇게 시간을 지금 쓸 수가 없고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 없는데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부럽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본인의 고백처럼 힘든 걸 찾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자녀들이 겪는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난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헬리케라도 그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고난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길도 또한 가득하다라고 고백한 그 말이 맞습니다. 헬리케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말은 이제 명언이 된 것입니다.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의 누구,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지극히 높은 고관들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 세상의 사람들은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도 다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아노도 연주도 잘하고 곡도 잘 쓰는 핸델이 이제 영국에 가서 살았던 1711년 때 영국의 여왕이 핸델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로 그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고 많은 곡들을 작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유명하게 되고 난 이후에 그
그에게 갑자기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곡을 작곡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건강도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이제 몸의 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번 돈을 가지고 많은 병원을 찾았지만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도촉하게 되었고, 결국은 고소를 당하게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하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옥에 갇히면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핸델은 다시 복권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가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복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곡을 쓰게 되었는데 그 곡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회복되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했다가 그 손을 놓쳤다 또 의지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잡는 의지하는 길로 나아갈 때 회복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1절,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먼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돕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김선태 목사님이 10살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폭탄이 터져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척들이 이제 보지 못하는 그 옛날 그 당시 더군다나 그래서 맹인된 그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의 전도를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3개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돈이 많은 부자가 이제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걸 도와주겠다고 해서 안과 전문 병원인 실로암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요양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셀러를 옆에서 돕고계셨던 설립원 학습지원센터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부족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때가 늦었어. 이미 어쩔 수 없어. 남은 기간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상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많이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나만 믿음 생활하면 되지, 그러면 상급이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많이 쌓아가는 그런 남은 일생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남은 일생,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많은 일을 쌓아가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위해서 일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축복의 축복, 화목함을 느낄 그런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축복의 날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축복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너 지금 너무 어렵지? 너는 희망이 없어. 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어. 힘을 주실 것을 나는 믿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사탄은 어떻습니까? 위로의 말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위로의 말, 긍정적인 말, 내가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격려의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남은 일생 동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 힘을 주시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능 열쇠라고 말합니다. 농아인 여러분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통역해 주신 나선현 집사님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저희 동합을 찾아오셨는데 쓰러지실 것 같았습니다. 뭘 맡기면 지금은 힘들어서 아파서 못한다고 하셨었습니다. 늘 많이 우셨던 걸 제가 봤습니다. 농아부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수화를 배우시면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기적입니까? 힘써서 봉사하시고 회계 맡고 부총무 맡고 뭘 맡겨 드릴 때마다 전에는 제가 몸이 아파서 못합니다. 지금은 못한다는 소리를 안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놀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저희들 이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안 돼, 못해. 그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어려움도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길 힘도 이길 길도 가득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어려운 헬라를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